오늘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편이 아침에 드리는 찬송이었다면 4편은 저녁에 드리는 찬송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모욕하고 거짓을 꾸며 그의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지만 다윗은 여전히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영적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응답하소서, 너그럽게 하셨다, 은혜를 베풀다, 들으소서. 그중 3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두 번째 너그럽게 하다 라는 것은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에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에 그의 마음을 넓혀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 주시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영광과 위엄을 욕되게 합니다. 이들은 배후에서 다윗을 은근히 고발하고 정죄하며 괴롭힙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주님께 대한 믿음까지 허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웃고 뒤에서 찌르는 술수를 쓰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상 그 헛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여 마음이 좁아지고 과민해지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고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만드신 결과 그는 대적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4절과 5절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절, 5절에서 말씀을 듣는 대상은 대적들입니다. 4절의 너희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경고성 권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추종자들에게 할 만한 권면을 대적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은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를 멈추고 잠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대적들도 권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단순한 언어적 응답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기도 응답의 결과로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평안하게 기도를 끝맺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지속적인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체험한 자는 매우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물질이 가득할 때 물론 기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걱정과 불안에 싸우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헛된 말과 거짓으로 공격할 때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적들의 고발로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헤아리며 생각을 지킬 것인지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도응답의 기적을 떠올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마침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시련의 때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여도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함으로 평안히 눕고 단잠을 자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